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어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멸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득송이 있습니다. 장선미 집사님. 장선미 집사는 예능인의 소속 솔리스트로 힘있고 감동적인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꿈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큰 꿈은 없습니다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강의 91번째 말씀 욥의 세 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장선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90번째가 넘으니까요, 제가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0번 넘으면 되게 제 스스로, 저희 설교자 입장에서 이렇게 장편은 처음이죠. 열 몇 편까지는 있었는데, 이제 100편도 넘고 할 때면 이게 다 40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되게 많이 성장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변화되었겠구나라는 이 제목의 횟수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꼭 그럽시다. 네. 저도 더 능력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욥의 의롭고 선한 부분은 담고 또 그렇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은 고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 되어 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 31장을 통해 욥이 평소에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 과부를 구제하기에 힘썼으며 우주 만물 그 무엇을 보아도 그것을 숭배하거나 인간적인 감정 속에 유혹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혹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대가를 당당히 치를 마음이었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도리를 지켰다 했습니다. 욥의 삶은 오늘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아도 참으로 배울 점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재앙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지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철저히 의를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만날 때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주님 만난 체험이 있냐라고 가끔 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젊은이들은 만민에서, 부모님이 만민에서 자신들을 낳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아픈 것도 없고 특별히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 가운데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많은 증거들을 그냥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나 봐.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인 믿음으로 쉽게 자리 잡았지. 내가 어떤 계기와 일들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만나고 체험한 이러한 사건이라든가 그런 기억이나 체험이 없는 이들이 종종 있기 나름입니다. 그런 이들은 어떤 요동의 시간대에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아주 그냥 쉽게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우리 만민의 청년들,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러한 걱정이 되어서 묻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이들은 저는 이럴 때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담대히 말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쁘고, 또 어떤 이들은 아직 저에게는 체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좀 걱정이 또 마음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저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라는 것, 직접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직접 실무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빛을 보거나 옷자락을 보는 그 또한도 쉽지 않거든요. 왜? 너무나 빛이 밝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한 너무나 크고 넓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듯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으면 그 온기가 느껴지듯 아버지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느끼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한가득 추억으로 기억으로 또 현재의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그리고 여러분들 영의 기도를 체험하는 분들은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밝은 감동함 속에서 충만히 기도하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잘했나? 저도요,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단열차를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기도를 녹음해서 들으신다고 하니까 어느 날은 저도 기도할 때면 제 변화를 놓고 예전에도 기도할 때면 항상 사랑장을 기준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걸 암송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의 안에 영적인 사랑이 부족한 것들을 찾아서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셨는데 제게 오래 참지 못한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오래 참음의 설명을 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요약해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으면 참을 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상대가 나를 불편케 하고 힘들게 하니까 제 마음에는 감정이 일어났는데 이거 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과 제 삶을 빗대어서 부족한 것들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원하신 영적인 사랑을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장을 놓고 기도할 때면 그게 몇 년 며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같지만 어떨 때는 안 충만하면 그냥 똑같은 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면 같은 기도를 해도 내용이 더 이제 깊어지고 많아지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기도인 거지만 감동이 임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했다. 난 맨날 며칠 후에 똑같은 기도해. 왜 기도해도 응답 없어?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지금은 이제 개인 기도를 제가 사랑장을 놓고 기도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때마다 마음 안에 또 간절히 바라는 것들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또 그 안에서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녹음해서 들으신다니까 내가 무엇을 또 새롭게 기도해 드려야 되나? 라고 언젠가는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나 오늘 무슨 기도하지? 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무슨 기도할까?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뭔지 생각 놓고 생각한 걸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고 다시 접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단열철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동을 입으면 내가 언제 무슨 말 할 게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무색할 만큼 술술술술 나오는 것이고 이런 기도도 하면 되는구나. 제가 기도하는 걸 깨달아서 이런 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나 오늘 되게 피곤했는데, 다니엘절에 와서 피곤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다니엘절에 와서 기도하니 내가 언제 피곤했어? 할 정도로 충만하고 감동이거든요. 그럴 때면, 야, 내가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충만케 해주시구나. 오늘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그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없다 보니 그래도 진리를 찾는 마음, 진리를 쫓는 의로운 마음이 있어서 선진 때에 만났던 하나님, 선대의 하나님들,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율법대로 지켜왔는데 내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오니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유 없이 나를 재앙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만 이는 참된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참된 의의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 믿고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가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하나님 이거 제가 잘 이해 안 됐는데 깨우침을 주세요 하면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진리로 되짚어 보면 성령께서 바로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갈 일이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은 믿음이 성장할 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아니 어떻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니. 그러니 바로 그래. 내가 각을 떠서 지금 칼로 이삭을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제단에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이잖아. 이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한 어떠한 일들 속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면 성령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러한 자녀, 그런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 관계에 의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또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좀 모르겠어요 하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혹여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이런 이들이 참자녀이거든요. 그런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욥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욥이 말하는 그의 의로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9절 30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욥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거나 재앙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주의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한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지난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는 성도님들은 욥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사회자께서 읽어주실 때 31절이 이상하네.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안 그랬잖아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말씀을 잘 듣고 계신 분입니다. 자, 욥은 그동안 자기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방의 말과 무서운 저주의 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친구들도 그 자녀들까지라도 저주한 말들도 했고요.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는 것 같죠? 자,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러니까 젊은 자들이 지금 욥을 기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뒤이어하는 욥의 말이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니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욥은 자기를 기롱하는 젊은이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까지 엄청난 모욕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싫어요, 미워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 그 사람의 또 부모, 아니면 가족, 이렇게까지 싸잡아서 말하는 일들, 특히 가까운 가족 중에도 그런단 말이에요. 배우자, 서로도 부부싸움 하다 보면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부인이, 또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상대만 지적하고 공격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부모까지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상합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아니 지금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부모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욥도 그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욥기 27장 14절 15절을 보면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자손들은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말했습니다. 이는 악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니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본문에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한 말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말이지요. 욥은 선행과 구제가 많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과 걸림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한계적인 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 많이 구제하는데요, 나 많이 이렇게 밥도 사주고 돌아보는데요 하십니까? 자,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에게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건 아버지 원하시는 선 구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요, 예, 그런 사람에게도 선대하시라고요.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거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먼저는 여러분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가족, 일가 친척, 내 주변부터 살피는 게 우선이죠. 그렇게 살피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람들도 더 넓히고 할 수 있대. 더더욱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 중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난 몰라 하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 더 선대하여 화평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만일 욥이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용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었더라면 지금의 연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영적인 차원의 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선하고 의로웠지만 온전하지 않은 의, 육적인 의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러면 영적인 의로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줄 수 있는 마음,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마음, 아니 여기서 누가는 악한 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미운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러한 의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혹시 초신자 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이렇게 높고 이렇게 많이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를 바라시니까 착한 욥을 연단하셨다고 하는데, 야,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되게 어렵다 하시지 마십시오. 믿음의 단계에 따라 또 그 마음의 분량 이룬 만큼 하나님께서 또 연단도 하시지, 그냥 이렇게 이제 막 온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바라시지는 않아요. 차근차근 성장해 가시면 되니까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지는 마시고요. 하지만 더 최고의 아름다운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제 멈추지 말고 가장 아름다운 단계까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온전한 선의 차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요. 또한 욥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원하셔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도전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고 넓고 아름다운 마음의 분량에까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마음까지 이루기를 닮아가기를 도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하여 이룬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또 새로운 삶에 들어간 이들이 있다 한들 또 아버지의 마음을 더 닮고 닮은 이들을 가까이 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면 이 땅에서도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또 능력도 권능도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 최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 해서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차원의 의와 선을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마음 안에 계셔서 도와주심으로 욥과 같은 연단 없이도 깨우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깨닫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신속히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얼마나 후덕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 31절에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말합니다. 욥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일꾼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아랫사람이라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행색이 초라하다 해서 차별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 또는 빈부 귀천을 구별치 않으십니다. 특정인을 편애하지 않으시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중심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약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면 더 큰 긍휼과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보살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한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살피는 거 여러분들이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분들은 더 돌봐줘야 될 대상이고 더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의 의로운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32절에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말합니다. 욥은 나그네가 노숙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으며 낯선 행인도 집으로 들여서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은 욥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설령 사랑이 있다 해도 마음 놓고 도와줄 수 없는 세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유 집에 들어오세요 하다가 그 사람을 돌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죄로 간영하여 이웃 간에도 믿을 수 없으며 더구나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있다면 선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를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실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신 이상자나 잠자리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게 앞에서 잠을 자려는 사람이 있으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자라고 권유하셨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부자리를 내어다가 길에 깔아주고 또 덮어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누가 내 집 앞에서 노숙을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리 가라고. 아니면 신고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막 그렇게 막 헤쳐놓고 막 더럽게 하고 하지 않는다면, 더럽게 하면 여러분들이 치워주고 그래 할 수 있으면 참 선할 텐데, 좋을 텐데, 요즘 세대가 참 그래야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또 원자님께서는 이렇게 선으로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그것을 선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기본 도리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상대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기고 살펴주며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소소한 선행을 생각할 때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집에 욕실이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맞기 전 토요일에는 꼭 대중 목욕탕을 가서 때를 밀고 이렇게 목욕을 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면 엄마랑 같이 목욕을 가죠. 원장님은 저희를 이렇게 따로 보내시진 않았고요. 엄마가 꼭 가서 이렇게 때를 매번 밀어주셨었는데요. 그렇게 목욕탕을 가면 주변을 살피시고요. 혼자 오신 연로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자녀 딸들에게 가서 등 밀어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랑 같이 오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오누이가 이렇게 오거나 하면 가서 때 밀어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처음엔 저기도 좀 멋쩍지만 엄마가 그렇게 이제 시키시고 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되게 고마워하시잖아요. 손녀 같은 아이가 와서 등 밀어준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죠. 또 엄마도 가서 당연히 밀어드리고요. 그걸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통은 엄마가 하시지만 원장님이 하시지만 저희에게도 그런 선행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키기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떤 때는 제가 이게 저만한 또래가 동생하고 같이 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때 원장님이 계셨나 아니면 제가 습관이 돼서 그랬나 그 친구한테 가서 같이 이렇게 도와줄까라고 해서 동생 좀 이렇게 등 밀고 하는데 도와줄까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까지 했었던 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소소한 선행이 세상에 있는 빛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좀 니아카 끌고 가시는 분이 힘겨워하시면 뒤에서 좀 도와드리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누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도와드리는 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좀 노약자가 계시면 자리 양보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선행이라 할 수 없는 당연한 사람의 도리인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이제 개인주의가 되어지면서 남을 살피고 돌아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참 자녀들이라 한다면 세상에 빛을 발해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 어디 회사에서도 내가 먼저 휴지 주어주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해주고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도움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필요할 때 전도도 딱 그들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새 학기가 되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좀 착해 보이는 친구, 이 친구랑 짝꿍을 한다든가 해서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는 전도가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이 그래도 좀 착해 보이는 친구가 지금 대상인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전도에 목표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해 놓아야 될 건 이런 선행들.
주변에 작은 것 하나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욥은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욥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33절 34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었던가 말합니다. 욥은 많은 무리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할지라도 그런 일로 숨거나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여 바깥 출입을 못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내가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이 대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공격 대상입니다. 뭐 회사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왕따 시키는 애들이 왕따 당하는 그 애를 돕는 친구들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또 왕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욥은 말합니다. 그런 걸 내가 두려워해서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가 손을 접거나 문을 닫고 난 모른 척하지 않았었다라고, 어떤 피해를 볼까 하고 주춤하지 않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자신의 죄를 숨겨본 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러한 행동을 무거운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치 않으면 스스로 죄인으로 여길 만큼 아름답고 정직하며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겁하거나 간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종종 자신의 허물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혹여 주변에 눈총을 받지 않을까? 특히 윗사람의 눈밖에 나서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멈칫하게 되지요. 그러나 상대를 진정 사랑한다면 자신이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질서상 윗분이라면 기도하고 선의 지혜를 받아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하지요. 특히 이제 지적이나 권면, 여러분들이 꼭 윗사람만이 아니라 서로 동년배도 그리하고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적과 권면할 때도 그리합니다. 그런 말은요, 좀 고운 말, 조심스럽게, 좀 뭔가 좀 위트 있게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무 진지하고 찌르는 말로 큰 소리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지적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권면의 말을 하면 상대방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아프지 않게 느낄 수 있거든요. 더더욱 윗분에게 내가 권면의 말을 해야 한다면 어떤 때, 더 쉽게 말하면 기분도 좀 좋으실 때, 그럴 때 이렇게 좀 먼저 직설적으로 하기보다는 돌려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못 알아들으시면 조금 더 강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더 배려하면서 대화하면 분명 됩니다. 진실은 통하기 때문에 진정 선으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권면한다면 윗분도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불의를 행했을 때 그것이 불의인 줄 알면서 눈 감아주고 방관자가 된다면 그 불의가 계속되도록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가만히 마음에서 끊고 덮어주어야 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 권면이나 책망을 통해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라면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상대의 불의를 보면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을 보면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대로 주님의 명하신 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권면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 주세요라고 했다면 진리대로 행한 게 아니에요. 먼저 알았다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권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걸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고요. 근데 내가 했는데 상대가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나 질서상 높은 위치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 알려서 그들을 통해 권면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알려서 치리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방치해 두면 다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그가 권면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고 교회에서도 그냥 상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먼저 교회에서 상황의 질서에 따라 해왔어요. 권면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됐다.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 게 책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어떠한 보고를 하시거나 할 때도 이런 질서에 따라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해당 교구장님, 지도교사님께 기도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개하고 또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교구장님, 대대교구장님께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치료받고 응답 못 받았을 때 그럴 때 또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권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질서에 따라 그 사람의 죄를 발견했을 때 권면하지 않고 바로 저에게 보고한다? 이 또한도 맞지 않는 것이라 지금 설명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윗선까지 해서 그 윗분이 권면했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하고 또 그냥 말면 안 되죠. 교회에 알리라 하셨으니까 교회 비서실을 통해 알리고 또 기획실을 통해 기획실 차장님과 실장님이 계시죠? 통해서 아니면 교육자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보고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제가 직접 불러서 권면하는 일은 없죠. 또 저를 대신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전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될 터인데 아니면 이 단에서 뭐 누구를 꼭 지명하지 않고 알아듣도록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출석한다 할지라도 이방인처럼 그냥 취급하라. 그 사람 죄 지으니까 그건 쫓아다니면서 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사로잡게 되어지고 시험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에 알려서 교회에서 권면하라 하십니까? 그래야지 않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죄가 물들어 감으로 결국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니 교회에서도 치리할 것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위한 것이며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시며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를 실천할 만한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과는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진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계속 관리해 주셔야죠. 아유, 저 사람은 술 취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음란하니까, 아유, 저 사람과는 내가 관리도 안 해. 한다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계속 관리하고 화평을 이루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일꾼들의 몫인 것이고, 그러니 우리 일꾼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알았으니까 바로 사귀지 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면의 순서대로 하고, 그런데도 변화가 안 되면 사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인정받아 머리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가 누룩처럼 번져서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은 무조건 악을 덮어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켰을 때는 기억지도 말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교회 안에서 죄 악에 대해 경계하고 죄 악을 권면해도 듣지 않는 이들은 내치라 하시고 이방인처럼 여기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일꾼들 안에서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이 안에 있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죄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판단 정죄를 쉽게 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도 예전에 친했으니까 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친밀을 갖고 화평함을 이루어서 뜨문뜨문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친하고 놀고 그렇게 교회 떠나서 맘대로 노는 사람들 좋으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그참에 또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냥 놀고 하는 게 좋아서 친분을 갖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세상 사람이라면 이게 좀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이러한 것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교회를 회방하는 이들과도 내가 화평할 수 있다면 그게 화평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사랑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를 누가 욕해요? 부모를 나쁘다고 해요. 그런 사람과 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일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회방한다, 또 욕한다. 그럼 나는 그런 사람과도 그래도 난 다 두루두루 화평하려고요 하는 화평은 아니라는 것도 분별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선케하는 일이 있지 않았는지도 우리가 응답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할 부분인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35절 전반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누구든지 내 변명을 들어보아라. 내 말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욥은 계속하여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적으로 보면 욥은 보통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의로움과 선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에게 죄가 있어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라며 핍박하고 조롱하니 욥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지금까지 변명해 온 것처럼 자기는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는 공평치 못한 저울을 적용하시는가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기를 원한다고 항의 아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비추어 보면 욥의 말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욥은 이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의롭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조금의 변명 없이 순종한 아브라함의 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미했던 사도 바울의 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만일 욥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입장에 선다면, 욥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되었다면,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까? 대답하시옵소서 하며 따질 것입니다. 이는 참된 의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쫓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따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감사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욥의 하나님에 대한 변명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나는 욥보다 낫다라고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하지는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인 거지 하나님께 하지는 않아요라고 하십니까? 이는 욥보다 더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믿음이에요. 왜냐? 욥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만 그게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한 내 잘못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를 찾아요. 욥도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와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나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찾게 해주시고, 제가 그 사람에게 서운케 했던 것을 찾게 해주시고, 또 제가 그 사람에게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나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게 당한 어려움,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것, 그는 욥의 차원보다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악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세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지금 불을 지피니까 그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니 지금 이게 친구들에 대한 저주의 말도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내게 만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않은 욥보다 못한 모습임을 발견하시고, 지금 욥도 큰 잘못이지만 내가 사람들에게는 불평 원망했지만 저는 하나님께는 안 해요.
이 또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신앙이 되어 있는 것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진리 자체를 알지 못하니 계속해서 자기 의를 당당하게 주장해 나갑니다. 욥기 31장 35절 후반절부터 37절에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욥은 자기의 허물을 기록한 소송장이 있다면 누군가 나의 허물을 지금 보고 그것을 너 그렇게 욥이 이렇게 잘못되었어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 소송장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귀히 여겨서 머리에 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욥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소송당할 만한 어떤 잘못도 없기에 떳떳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불의가 있어서 누군가 그것을 지적해 준다면 그 말을 면류관처럼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왕족처럼 떠받들며 가까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욥의 진심이에요. 지금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이해될 만큼 깨우치만 주기만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 사주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지금 욥의 중심인 것이에요. 욥은 자기를 깨우쳐주는 선생이 있다는 자체를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욥은 친구들의 지적을 받지 못하던데요? 라고 물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는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친구들은 바른 선생이 되어줄 수 없고 그들의 지적 또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근본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지적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칭찬이나 위로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권면과 지적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책직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말씀했으니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을 권면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지요. 또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면책이란 상대의 허물이 있을 때 대놓고 책망하는 것을 말하고 숨은 사랑이란 허물을 가만히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권면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다만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책망을 함으로써 그가 잘못을 깨우치고 신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지적을 받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너는 잘못이 없느냐? 너나 잘해라 하며 싫어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적받을 때 속상하다면 이는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욥은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육의 사람임에도 지적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늘 성결의 복음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한 대로 지적이나 책망을 받을 때마다 중심으로 감사하며 즉시 돌이킴으로 더욱 신속히 빛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책망을 받을 때는 감사하게 받고요. 지적하거나 책망을 해야 되는 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면책하기보단 사랑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그리하셨지요. 넉넉히 지적하실 수 있어도 누구를 대놓고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도 왜 사람의 마음이 책망받는 건 누구나 싫거든요. 그러니 그냥 사랑으로 권면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꼭 책망 안 해도 변화되는 것이니까 머리급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으로
인격으로 자칫 내가 그냥 책망해도 나는 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더 큰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선과 사랑으로 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38절 39절에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했는데, 이는 욥이 자기의 토지가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토지는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으며 농사는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누군가에게 너의 농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큰 저주였지요. 지금 시대로 바꿔 말하면 내 사업이 실패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악을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인이 밭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의 농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볕과 비를 주십니다. 또한 땅은 정직해서 누가 씨앗을 심든지 싹을 내는 것이 순리입니다. 똑같은 땅인데 악한 사람이 심는다 해서 싹을 내지 않거나 반대로 선한 사람이 심는다 해서 싹이 더 잘 나는 것도 아니지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얼만큼 정성 다해 가꾸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도 수고와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 의문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악인과 선인이 거두는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을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반대로 악을 심으면 영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불편해할 것도 없고 선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여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39절에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했는데, 이는 욥이 다른 토지의 소유주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전에 친구들이 욥에게 내가 잘못 행했기 때문에 내 토지와 소산이 다 없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욥은 자기 토지와 타인에 대해 정직했다고 답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일 자신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31장 40절에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먹는 식용 작물인 밀과 보리 대신 찔레와 같은 가시나무와 잡초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곧 자기의 모든 소산이 잘못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지요. 욥은 끝까지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쁘게 행한 일이 없건만 이처럼 엄청난 불행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욥은 육적으로는 선한 마음을 갖고 좋은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기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이 신속히 자기 악을 깨달아 통에 자복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으니 아직 연단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실 때, 나 뭐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빨리 교구장님, 지도교사님 신방 요청하십시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행해야 될 것, 행하라 하라 하신 건 얼마나 지키고 행하고 있는가. 욥의 의를 몇 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이에 비추어서 나는 얼마나 비슷하게 아니면 그렇게 닮아서 행했는가 살펴보면 부족한 것들 분명히 찾을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 또한도 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욥의 길고 긴 변명과 자기 의에 대한 설명이 마쳐지고 이제 다음 장 32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육적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이 따를 수 없는 선과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러나는 마음과 사랑으로 선행과 구제에 힘썼고 혹여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시험할 난이 오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친구들과 끊임없이 변론을 했으며 조금도 양보하거나 져주는 모습이 없고 많은 사람을 자기 아래에 두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서슴없이 저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지요. 이는 영적으로 봤을 때 결코 의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악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심으로 그가 회개함으로써 참된 의인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욥기 말씀을 통해 마음속의 악과 자기 의를 발견하고 온전히 벗어버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의인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작의 말에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악으로 대해도 그에게 저주하지 않았다 했지만 지금까지 욥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 또 지적하는 사람들, 또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그의 부모 때까지 저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자기 의가 강할 때는 자기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욥이 자기 의에 옳은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악의 모양들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 속에 우리 자신도 정확히 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